반갑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요, 이제, 관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영구차이나 상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식을 하는데, 그래 옛날엔 발인제라 그래요. 그렇게 할 적에도 이제 법문을 일러드립니다. 일러드리는데, 그걸 반혼차거다 그래요. 그래, 혼을, 영구를 모시고 오고 혼을 불러가지고, 법문을 일러준다. 그 말. 차거라는 말은 법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최상승의 법문을 일러줍니다. 영명성각은 모량사하고 신령스럽고 밝은 성품의 깨달은 것은 깨달아 보지 아니한 사람, 깨달지 못한 사람, 중생의 사랑 분별로서는 묘해가지고 거의 사이하기가 아주 어렵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의 그 경계는 깨달아 봐야 알지,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그 깨달음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입마 뻥긋해도 개구직착이라 그랬지. 입마 열마 그르치고 입마 뻥긋해도 10만 8천리라는 말은 전번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깨달은 분상에서 깨달은 분상을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지,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령스럽고 밝은 성품을 바로 깨달는 것은 아주 묘해스러 생각하기가 어렵고 사이하기가 어렵더라. 월타추담은 개영하니더라. 그게 달 그림자가 가을못에 뚝 떨어지니 개수나무 그림자가 차더라. 달이. 그 그림자가 있어도 오는 것은 아니야. 달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비치는 거야. 비치는데 가을못은 찼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사람 느낌이 그 개수나무 그림자가 찰 것 같지. 느껴지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삼신을 이야기해요. 삼신을 말할 적에는 법보화 삼신이라는 그랬는데, 그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보신이고, 처음 배거가신 서가모니불은 화신이다. 그래요. 근데 본분 소식에 들어가면은 보화는 비진이고 요 망년이다.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법문이야. 보신과 화신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삼신을 말하는데 본분 소식에 들어가 가지고는 보신도 화신도 참은 아니고 비진이다. 그 법신만이 청정하여 강무변하더라. 이 법신은 청정하고 밝고 깨끗해서 넓기로는 가시 없고 탐이 없고 한량이 없는 것이 이 우리의 본래 모습, 그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은. 그럼 왜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냐? 그런 걸 말해놨거든. 청강에 유수하며 청강월이다. 그랬거든. 일청강에 물이 있으면은 달그림자도 청강에 비치는데, 청강에 비친다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또 청강에 비친다는 하나의 달이 다 걷어 가지고 서산으로 넘어가요. 그 하나의 달은 법신이라면은 그 달 그림자가 비치기 해가지고는 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물은 하나의 달 그림자를 비춰주기 위한 이제 참 작용을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신이라고 해요. 물은 보신이라면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화신이다. 그래서 물도 달일 수가 없고 또 물에 비친 달도 참달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야. 망년에 의해서, 망년된 반연에 의해서 나타날 뿐이야. 물과 달의 반연에 의해 가지고 그림자가 나타난 거지. 그 물도 참달일 수가 없고 물에 비친 그림자도 참달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고 요 망년이다. 망년에 있어 나타난 것이 참은 아니더라. 만리에 무하면 만리천이야.
만리에 구름 없이면 그만 만리가 그대로가 다 하늘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번뇌의 구름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다 깔아앉히고 잠재하고 쳐부숴 버리고 없애 버리면은 그대로 그거만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와 내가 본 그 자리는 조금 더 다름없는 하나의 하나. 그 하나는 뭐냐? 법신이라는 거야. 그래. 금탁수성 개강로 하니 오늘 내가 요령을 흔들어 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줄 셈이니까 잠사징계 하향단 하소서. 그래. 잠시 영가가 계시던 징계를 떠나서 이 향단에 내려와 가지고 법문을 청해 들어소서 하고 이제 영가를 불러 모시는 그런 대목인데 법문으로 불러 모시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러놨으니까 최상 법문을 또 일러줍니다. 이거는 아주 최상 법문이야. 그 무슨 법문이야? 영축염화 시상기야. 영축염화. 영축은 뭐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던 영취산을 우리는 영축으로도 불러요. 그런데 신령영자와 독수리 치자인데 그래서 신령스러운 독수리와 같이 생긴 산 모양이라고 해가 그 산을 영취산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의 원음으로는 기사굴산이다. 그런데 하모니로 번역하면서 영취산.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 취자를 축으로도 많이 읽어가 영축산. 그래. 그 영축염화 시상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시면서 8년 동안에 계시면서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실 적에 인천대중이 한량없이 모였어요. 그 한량없이 모인 인천대중들에게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시다가 옆에 있는 꽃을 한 송이 번쩍 들어 보이어요. 보이니까 부처님이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시다가 느닷없이 꽃을 떡 들어 보이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드는지를.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어요. 웃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유 내게 있는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너 가섭에게 부축하노라고 해서 이제 참 법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그 참 마음을 가섭존자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 법문을 이제 합니다. 그 영축염화 시상기는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가지고 최상 도리를 보이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을 보이는 것은 또 당신이 깨달은 그 참 진리를 중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 말이야. 긍동부목 전맹기더라. 눈 감은 거북이가 3000년 만에 무리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때 요행이 구멍 뚫어진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만나가지고 그 구멍에 얼굴 한번 쑥 내미기보다 더럽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깨달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 그걸 말하는 거. 음강불시 미미소원들, 음강은 누구냐? 가섭존자를 말하는데 가섭존자가 그때 빙그레 웃지 않으셨은들 무한청풍부여술이요. 한없는 맑은 바람 누구에게 전했겠느냐? 한없는 맑은 바람 무한청풍은 부처님의 깨달은 경계 그 깨달음을 말하는데 부처님이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 꽃 뜨는 이치를 몰랐더라면 전해줄 자가 없었을 건데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아가지고 빙그레 우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았던 경계 정법안장과 열반모심을 가섭존자에게 전했더라. 그게 그 가섭존자가 웃지 않았은들 그 이제 참 무한청풍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경계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전했겠느냐 그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영가들도 한 생각도 기쁘리고 모든 욕망과 집착과 사랑 분별과 번뇌를 다 놔뿌리고 마지막에 생에 대한 집착까지도 툭 끊어뿌리는 그 자리가 바로 그 경계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사사바하고 다시는 사바 세상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왕생서방했으러. 왕생서방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말한다. 그 극락세계를 가서러 친견미타하고 아미타불 만나 뵙고 행몽수기했으러 수기를 탁 받아가지고 그 이제 정득무생법인 하더라. 무생법인을 정득하게 되더라. 생이 없는 참 영원한 생명을 정득해가지고 깨닫게 되더라. 그게 가가지고 그 세계에는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어디 아미타불 칭견하고 법문 듣고 수기 받고 다른 일을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한 몸 아미타불 부처님과 같이 무량수로 오래 삽니다. 아미타라 말은 아는 무로 번역이 되고 미타는 양수야. 그래 아미타 이래 되면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아미타불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고 다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극락세계에만 가면은 무량수로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공간적으로는 아미타라는 말은 아는 무고 미타는 양광이야. 무량광이야.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는 시간적으로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부처님 만나 뵙는 걸 칭견미타 아미타불 칭견하고 그다음에 행몽수기라 그런 거는 수기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법문 들으면은 고마 아미타불 부처님 법문 듣고 고마 수기 받고 다른 일을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한 몸 아미타불 부처님과 같이 무량수로 오래 살아요. 그때부터는 나라는 소경 고집 없고 청정해중 성현들과 그게는 맑고 크단 깨달음을 얻은 대중들만이 모이 살아요. 그 청정해중 그분들이 다 성현들이야.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대성법락을 수용하게 된다. 응? 인간 세상 좋다 해도 기껏 해봤자 7, 80년이고 또 인간 세상보다 더 복락이 수성한 천상세계에 가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천상세계도 육도 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며 타락이 됩니다. 복이다 하며 타락이 되니까 그 육도 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사바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영사사바 해스러 왕생서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견미타 해스러 행몽수기 해가지고 무생법인을 남이 없는 참생을 증득해가지고 깨달아 얻은 다음에 이제 참 무량수로 오래 살고 청정해중 성현들과 한자리에 살게 될 셈이니까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떠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이제 하직계를 하면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요. 스님들은 절에서 그 이제 큰 스님들 연결실 하는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상념 메고 이제 법당을 향해 가지고 예를 올리지요. 그 삼보례라 그래요. 그래서 보례라는 말이 예를 널리 예를 올린다. 누구에게 시방에 상주하는 불법성 삼보에게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시방에 상주하시는 불법성 삼보에게 예를 올린다. 그래서 시방은 어디를 말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방위로 이루어졌어요. 그 열방위가 어디냐? 동서남북 아마 사방이지요. 또 중간에 간방이 있습니다.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요거를 사유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팔방이죠. 상하하면 시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시방세계다 그래요. 그래 시방세계에 항상 머무르고 함께하고 계시는 불법성 삼보에게 예를 올리면서 영가가 어떻게 가라는 것을 법문으로 또 일러줘요. 성현 행보는 지인 허공이에요. 성현들께서 가시는 길은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고 이탈색신해가지고 도정방한다. 그게 멋들어진 법문이야. 성현들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이 나고 죽고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떠나가는 것은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더라. 그게 그래 성현의 행보는 진 허공이야.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고 마지막 할 때는 이탈 색신하고 색신을 벗어 던지뿌리요.
색신은 뭐냐?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벗어 던지 뿌리고 도정방한다. 정방은 어디냐? 바로 극락세상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르러요. 그래서 극락세상은 서방 정토 극락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정토라고 해서 정방이다. 그래요. 그 여금망자도 여것이야. 오늘 육체를 벗어 던지고 떠나가는 영각에서도 역시 그와 같으니까 불수오음하고 향락방하라. 그래. 불수오음. 오음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체와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우리는 오온이라고도 하고 오음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 색수상행시. 요래가 오음으로 줄여놨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요거 8온이에요. 응? 8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는 모아가지고 색 있겠지만은 요 색 물질적인 육체도 지수화풍 4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수화풍 수상행시 이래 이야기할 게 지니까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는 색 이래놨고 정신적인 요소는 엄칠 수가 없거든. 이제 수 받을 숫자, 수상 생각 상자거든. 그래 이제 받고 가지고 내 거라는 모든 것은 그 생각,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을 행동에 옮긴단 말이야. 옮기면 느낌, 아르마리 이거를 전부가 엄치가지고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 수상행시 그래. 그래서 4대 물질 요소와 4가지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이 인간의 몸뚱아리는 다시 받지 말고 향락방하라. 낙방도 이거 극락입니다. 극락을 정방이라고도 하고 낙방이라고 극락이라고 낙방이라고도 하고 정토라고도 하고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향락방하라. 극락으로 바로 향해 가거라. 그런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문을 듣고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낫을 정도가 됐을 적에는 이제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이 연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어떻게 화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주면은 영가가 옳거지 저 세계 익하는 순간에 이미 벌써 눈 떠보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러면 극락세계 연태중에 가가지고 탁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답이 임종 이제 장례식 때 가가지고 하는 이제 시달림 연불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뭐를 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제 주로 불교 장례식은 여기도 중간에 뭐가 있나 그러면은요. 우리 불교 장례식 같은 게 엄청 잘못됐어요. 평생을 절에 댕기고 스님들이 가가지고 다 이제 집전을 하는데도 마지막 할 때 보면은 발인제 지내는 데는 유교식과 불교식이 혼합을 해가지고 스님들 연불 다 한 뒤에 이미 벌써 연가를 제도하려고 연불을 해놨는데 또 이제 집전하는 분들이 또 문중 대표가 누가 나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이제 주관하는 장례식장 사람들이 나가 충문 읽고 제문을 읽거든. 그걸 발인제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발인제문 같은 것도 우리 불교 답인문에도 사진입을 해놨는데 삽입해놨는데 그걸 일로 보면은요 부모를 떠나보내기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 그런 걸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이런 거는 뭐 이러고 하거든. 왜? 그걸 읽고 나면은 모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끊었는데 또 이제 참 남기둔 자식들이 그리 애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에 끌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사를 다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노제문 같은 이 제문은 전부 보면은요 유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를 띄어보내니까 효심을 표하기 해가지고 간절하게 못 잊고 그리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산에라든가 하장막에 탁 당도해가지고 상녀나 연구차를 이놔놓고는 또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식으로는 그거를 당도, 소라요. 당도를 해가 산에 당도하기는 하장막에 당도했을 적에 이제 영가 있게 일러주는 소가 있는데 그건 편지식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불공할 때도 옛날에는
유치전에 소를 읽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소를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이제 큰 제 같은 데 지내는데 가보면 이제 소를 읽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윤달이 있는데 윤달 든해 윤년에 가면은 각 사찰에서 뭘 많이 하나 그러면은 저런 걸 많이 하지요. 예수제 같은 거 많이 하지요. 그것도 예수제 이 시간 하는데도 보면 소가 6분이나 일래요. 그걸 이제 육소라 그럽니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당도 산에 당도했다. 하장막에 당도했으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그 영체는 불생불멸하면서 이제 참 그 수렴왕생을 하게 돼가 있고 또 그 집착을 못 버리면은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으니까 그 이제 참 집착을 끊어 놔버리라고 육체에 대한 집착 끊고 놔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도해가지고 일러주는 소가 있어요. 소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참 멋들어진 법문이 나옵니다. 색신은 수멸하나 법신은 상주에 당신은 육체는 죽었지만은 또 이제 참 당신의 마음은 불생불멸한다. 그렇게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다는 그 마음 법문을 쭉 일러주는 그런 대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장막에 가가지고도 엄청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제 거화 법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뭐 스님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불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래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참 그 풀에 대한 법문을 멋들어지게 일러주는데 다음 분에는 당도 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화 법문 그 다음에 이제 하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장을 다 하고 나면은 삐를 일으키는 이제 기골, 습골 또 뼈를 가는데 상골, 그 이제 세골 또 이제 뼈를 흩트는 상골 이런 법문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많은 법문들은 육체에 대한 집착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리고 놔버리면은 일생에 지어놓은 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참 좋은 법문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생사윤회를 해탈하라고 나고 죽음의 대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착이 너무 강한 분들은 또 법력이 모자란 스님들이 가가지고 염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잘 일러줘가지고 영가하여고 끊지 뭐하고 나면은 할 수 없이 그 영가들이 연부로 끌려갑니다. 그 연부에 가면은 49일 동안에 연부에 억류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들은 제를 지낸다고 49일 동안에 지내지만 육제까지 한 분도 못 와요. 뭐고 마지막 제 때 오는데 그래 어떤 스님들은 그 대령을 초제에 하자 이렇게 하거든. 그러는데 초제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가가 안 끌리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끌리가가지고 49일 동안에는 연부에 억류돼 가지고 1회 만에 한 번씩 대왕님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럴 적에 좀 판결 잘 내려주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장보살님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빌려가지고 십전이라 그러면 연부시왕님들을 잘 고로 다스려가지고 이제 판결 잘 내려주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청탁하는 것이 거기 이제 49제 6제까지예요. 그럼 마지막 제에는 대령을 해가 모셔옵니다. 그 모셔온다고 해가 대령이다 그래요. 그래 대령해가 모셔와도 그 영가들이 법당 안에 못 들어요. 왜? 인간은 죄가 있기나 없기나 지 몸뚱어리 지 끌고 다니니까 부끄럽고 들어온 줄 모르고 부처님한테 얼굴 번쩍 들고 앉아있지만은 영가들은 대성 일로왕 보살님이 특사라고 가가지고 대성 일로왕 보살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 왜? 업이 들어와가 그 업을 시키고 말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관욕이다 그래요. 관욕, 모욕시킨다 그래요. 그 뭐를 모욕시키느냐 하면은 몸에 묻은 때는 목욕탕에 가면 씻을 수 있고 옷에 묻은 때는 세탁소 가면 빨 수가 있는데 무형한 형체가 없는 마음감태에 묻어있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때는 무엇으로 씻고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비밀신주의에서 깨끗하게 모욕을 시켜가지고 그래 법당 안으로 영단으로 모시드리는 걸 그걸 대령간욕이다 그래요. 그래서
49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49제가 돌아가신 분에게 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요 다비문 법문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이제 당도소, 이제 산소에나 또 이제 하장막에 당도했을 적에 이제 편지식으로서 법문을 일러주는 소하고 그 다음에 거합법문을 다음 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